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또 기도,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추석 아니고 설 잘 지냈습니까? 한 살씩 더 드셨으니까 훨씬 더 어른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1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어느 것이 기독교, 어느 것이 성경에 맞는 말씀입니까? 어느 말이에요? 좀 보여줘봐요. 벌써 들어가고 그러면 어떡해.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어디입니까? 2번? 어휴, 다 잘하시네. 혹시 1번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같이 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주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밖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힘내라. 정신을 차려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격려하는 편지.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 환난과 고통의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필연성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필연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들 위해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성령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활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거듭나 새 사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갖춰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러나 하는 여러 접속사들을 잘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말씀을 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 모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모든 일에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가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와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전날 밤에 너희는 유월절 양고기를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유월절 식사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날 밤 어린 양의 고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먹고 음식을 먹던 바로 그 밤에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떠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나타나실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멘도 그래. 아닙니까? 같이 합시다. 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냥 옷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과 생각을 정돈했다면 이제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같이 합시다. 한 가지만 생각하라. 한 가지 생각만 해라. 예수 믿는다면 근신하여 이것은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지만 술 잘 먹는 사람 있죠. 그게 주님인 줄 알고. 밖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탄이 활동한 여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의 영적 자세를 똑바로 가져라.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장난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영적 자세를 가지라.
교회 안에 사탄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같이 세속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듣고 자고 일어나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며 영적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교인들이 게을러지면 나태해지면 헐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열심을 뜨거운 불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좀 더 부지런해지고 영적 생활 좀 더 부지런해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지런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개인 가슴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말하면 끝까지, 완전히 인생의 종말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기에 네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키고 거기에 완전히 고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뭘로 갚으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할렐루야,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주님 믿음에 결국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어떤 칭찬을, 나에게 어떤 영광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날마다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하늘 도성에 마음을 고정시키고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물질을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았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막벨라 굴을 준비하여 장례하고 고만한 땅 하나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이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와 사랑과 칭찬에 주목하지 않고 물질과 세상 것에 주목하고 마음 두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실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내게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그게 우리의 목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음의 허를 통이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지실 은혜를 그 영광에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그러죠. 아직 난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 그런 거 추구하다 보면 죄 짓게 되고, 오직 주의 은혜에 거기에 고정시키고 살면, 가자. 주님은 필요한 때에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은혜에 집중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소극적으로 전에 알지 못할 때, 몰라서, 예수 안 믿어서, 은혜를 몰라서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으로서 같이 합시다. 순종의 자녀로서. 자녀는 부모의 심성을 담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녀는 순종의 속성을, 순종의 체질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의 자녀는 불순종의 체질,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에 흩어진 성도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원래 불순종,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도 없는 불쌍한 자였던 사실을 에베소 2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체질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괴로워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살고 보니 너무 괴로워.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순종의 체질과 순종의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 안 하면 괴로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 너무너무 기뻐요. 아무도 손 안 올리네. 나는 순종하지 않고 살기 너무 편하고 좋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순종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은 괴로운 거예요.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의 자녀는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않습니다. 사욕은 어떤 대상을 향한 욕구나 영적으로 반드시 버려야 될 그릇된 욕망,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사욕은 다른 사람들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육을 본받는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덕목이 아니에요. 없어야 돼. 순종의 자녀가 되기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라 살던 그때는 사역대로 살면, 욕망대로 살면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죄 짓고 나빠지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안에도 쾌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지럽히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다. 순종의 자녀는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혈의 능력밖에,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본받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나쁜 아주 괴악한 죄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측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측면에서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달라는,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엔 두 가지 있습니다. 의식적 거룩이 있고 관계적 거룩이 있습니다. 의식적 거룩은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서 손 씻고 뭐 온갖 의식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거룩한 척하는. 오늘 여기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종교 그걸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가는 영적, 도덕적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 죽으시고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성을 다 가져가시고 사역을 가져가시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 거룩성을 우리 속에 주님이 입혀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기 전에는 각종 더러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한 이제는 모든 형질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성서적 근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실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레위기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도 계속되었고 신약시대도 계속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 죄성한 사람 다 모여있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교회는 같이 거룩하다. 교회는 거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은 한마디로 삶의 거룩함이 상실된 시대, 거룩함을 포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기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다. 삶의 거룩이 중세시대도 상실됐어요. 16세기도 상실됐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같이 경건을 열망하라. 이 거룩을 열망하는 거룩을, 경건을 열망하라, 거룩을 열망하라. 어떻게 하면 경건을 하게 살 수 있는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망을 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열망을 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가슴 속에 세상 욕망이 불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 될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주여, 내 마음 속에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도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산다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 왜 중요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가정을 힘없는 가정 만들 거고, 교회를 무능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해서 힘 있는 가정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거룩을 열망할 때 주님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들 어리다고 얕보면 안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보다 더 뜨겁고 부모보다 더 간절한 자가 있어요. 모든 행실에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을 말하나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 얼굴, 지위, 신분, 겉모습, 이런 걸 말합니다. 사람은 첫째로 얼굴 보고 그 사람 키가 크냐 작으냐, 요새 여성들은 그런데 키 작은 사람은 신랑도 안 된다면서? 아이고, 키 큰 남편 만나봐. 별 것도 없어. 인물 좋은 섹시, 인물 좋은 여자 택했다가 평생 고생한 남자도 많아. 아멘한 사람 없네. 고개 끄덕인 사람 있지만. 외모는 같이 사탄이 애용하는 미혹의 도구다. 사탄은 항상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신분이나 지위나 그 사람의 권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왕이야, 선지자야, 제사장이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공정하게 그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행위는 각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서, 믿음에서 표현되어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 돈이 있으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사람하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찾아내고 죄를 검색해서 국민의 질서를 세워야 될 검찰총장이 막아주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누구기 때문에 죄 없다고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행위대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합시다.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되었다는 특권, 직분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냅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아무도 그들이 다 거룩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령을, 생활을 들여다보시니 그들 전부 다 외식과 거짓에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더라고요. 진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과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그분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외국인으로 있을 때, 내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대를 통과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내일이 작정되어 있으면 확실합니까? 그걸 모르면서도 막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이 두려움을 무서워 떤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비록 박해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환난과 핍박을 없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세상에 마음 둘 곳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모든 행실에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내적 거룩함과 외적 거룩한 행실이 있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적 나는 거룩해, 그것만 아니라 외적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룩함. 목회자는 그럽니다. 어렵지, 힘들지,
형편에 맞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가 아무리 많으려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으로 주실 칭찬과 주님으로 가져실 그 은혜에 우리 심령을 고정시키고 또다시 이후의 생활을 전진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핍박과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사역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도록 간섭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지실 은혜에 고정시키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